이 시간 찬송가 2장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거듭하기까지 영광으로 리세 영광으로 리세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친구들은 겨울방학을, 선생님들은 기나긴 코로나로 인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텐데 주님, 저희들 가운데 신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희들의 마음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라는 사정도 있지만 주님께서 기뻐히 여기시는 예배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임을 저희가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설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친척들을 보기도 힘든 상황이 되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의 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주님께 의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행복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사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러 이른 아침에 이곳에 모이고
또 각자의 가정의 자리에 처소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어여쁘게 여겨주셔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곧고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주일날 아침 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자리한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여쁘고 자랑스럽게 바라보실 거라는 거. 물론 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내키진 않지만 나아야 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기쁘게 바라봐 주실 겁니다.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어서 반갑고, 벌써 2월입니다. 새해 성탄절날 얼굴 보고 벌써 2달이 거의 흘러갔어요. 어쨌든 뭐 그 2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꿈이, 희망이 자란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함께 자라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합시다. 저번 주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었죠.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근심을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두 번째는 악을 몸에서 물러나게 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명령이시죠.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매일같이 명령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힘겨워하고 버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복,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말씀 자주 듣다 보면은 지친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면 너무 지키기 힘들어,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무시하고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내켜하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와 기쁨, 복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잔뜩 들려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이래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려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을 위해 복을 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 복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 하나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신다는 말씀은 그래 내가 그냥 주마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호흡을 다 지켜보시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줄까?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은혜를 더 부어줄까? 내가 마음을 다해야지. 내 뜻을 다해야지. 내 힘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 복을 줘야지.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복을 줘야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크리스천이 아닌 세상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내려지는 이 약속은 오직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외에도 성경의 정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은 성경 속에 정말 많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민수기 6장, 시편 128편, 마태복음 7장, 에베소서 1장, 야고보서 1장 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럼 이 복이 뭘까요? 사람들 흔히 곧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그 복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편안하게, 재정적으로도 여유롭게, 몸은 건강하게, 가정은 화평하게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에서 보통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됩니다.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도, 지혜도, 자녀도, 오래 사는 것도, 다 재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동안 내려지는 이 복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액세서리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메인이 아니에요. 액세서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아시고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바람과는 달라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덜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미래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은 여러분의 구원이고 여러분의 믿음이고 지금 여러분의 순종하는 그 기뻐하는 마음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일은 아름다운 왕의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의 방이 좁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하셔서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영원히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럼 복을 주신다는 말씀 다음으로 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시편 5편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45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이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온전히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다 보호해 주신대요. 다. 믿기 힘들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책망과 꾸짖으심으로 인해서 위기와 고통 그리고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주신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슬프죠. 때로 아픕니다. 건강이, 마음이,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괴로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욥도, 다니엘도, 다윗도,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려고, 교훈의 의미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단련해 주시려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고난받고 괴로울 때, 아니면 고민하고 번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또 잔뜩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엄청 많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만드시고 넌 내 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신대요. 고난과 위기를 만나 놀라거나 두려워질 때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고 하십니다. 진짜 도와준다고. 믿으라고. 진짜라고. 진심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늪을 지날 땐 여러분을 업어주실 겁니다. 폭풍이 밀려올 땐 여러분을 품 안에 안아 지켜주실 것이고, 앞이 어두울 땐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땐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실 거예요. 넘어졌을 땐 한 팔이 아니라 두 팔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외로워하고 괴로워할 땐 여러분의 옆을 떠나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드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는 날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에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는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복,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많은 복, 보호, 위로, 격려를 약속하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성경 구절들은 아주 작은 일부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안에 정말 세기도 힘들 만큼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으시나요? 저는 가끔 잘 안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닦아주셨지? 지금 내가 힘들고 슬픈데 지금 닦아주시나? 당장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 옆에 서 계신 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금 다시 설 수 있게 하신 사람이 누구시죠? 설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시죠?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발걸음을, 내 발걸음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셨다는 그 발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견하지 못하겠거든 발견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해 보세요. 앞으로 영원히 잔뜩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이 수많은 은혜들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을 보면서 힘을 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잠깐의 위로가 아닌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될까 말까? 이런 소망이 아닌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보호하심과 위로와 격려를 주심으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에, 우리의 모든 삶에 선한 행동에 굳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은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힘겨워하지 마세요. 너무 버거워하지 마세요. 그 순종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순종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언제나 넉넉한 복과 은혜와 보호와 격려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선한 행동들을 굳건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복과 보호하심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직접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전하시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그렇게 해달라고 그저 요청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악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면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여기 있는 친구들과,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이 수없이 많은 사랑의 말씀들을, 사랑의 약속들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힘겨워하거나 지겨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영원히 지켜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눈물을 닦아주고 앞으로 다시는 슬퍼하지 않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반드시 내게 복 주겠다고,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늘 너와 함께 걷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천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두 친구가 새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대로 기도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새 친구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여러분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겨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직접 능력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며 위로와 힘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사랑의 약속들, 그 약속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한 말씀들을 가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헛되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행복하고 기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영원히 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세상 사는 동안 복을 주시겠다는, 지켜주시겠다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목자 되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주는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눈을 비키는 고마움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를 주는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는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유정현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는 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내가 택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염려가 너무 많아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과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현실에 살아가는 염려가 많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 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청소년기에 꿈을 가질 수 있는데 꿈이 좌절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주님 받아서 흘려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태민이, 찬민이, 지우도 봤네. 아까 인사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더더욱 자랑스러워 하실 걸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떡과 마스크를 전달해 줄 건데 돌아가는 길에 하나씩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그렇죠. 지난 주 중이죠. 평일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배를 9시 30분으로 시간을 변경했어요.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중고등부 친구들 사실 평일 중에 학원이나 뭐다 하면서 공부하고 지쳐서 잠도 푹 자지도 못하고 피곤했을 텐데 할 텐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학원도 가고 근데 이제 오전 아침 일찍부터 또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은 피곤할 수도 있겠다, 지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30분의 시간을 조금 두었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 잘 열심히 참석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잘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 그렇게 참석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과 공부는 이제 쭉 생략인데 정부 지침 어제 또 발표가 됐죠. 14일까지 연장해서 그 2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모음은 여전히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2단계에서 내려갈 경우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수요 예배 이후에 기도 시간은 다시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들도 공과 공부 다시 했던 교재대로 쭉 다시 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중학교 1학년 올라왔던 지호 친구가 이사를 멀리 가게 됐죠. 이유도.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근처에 이제 교회로 다니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아마 채팅방에서도 아마 톡방에서도 나갔을 겁니다. 지호 친구가 어디에 갔는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있음을 스스로가 항상 확인하면서 사는 지호가 되기를 저희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단계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바람에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걱정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사회적으로도 우리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시주고 우리가 겪어야 될, 감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들이나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신앙을 점검하고 나태함을 경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다시 이제 대면 예배가 활성화돼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을 때 더욱더 큰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